여러분은 어떤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떤 경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는 축구 경기에 진심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축구 열기로 가득합니다. 독일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자존심이 걸린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인 유로 2024가 축구 열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남아메리카 그리고 북중미 카리브 지역에 속한 나라들의 대결인 2024 코파 아메리카 축구 경기가 역시 미국에서 뜨겁게 축구의 열기를 달구고 있습니다. 축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후반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축구 경기의 후반전은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경신교회를 담임하면서 연간 사역을 축구 경기처럼 1월부터 6월까지는 전반기 사역으로,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후반기 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후반전이 경기를 승패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처럼 교회 사역도 후반전은 연간 사역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합니다. 2024년 후반기 사역에 여러분들이 주전 선수로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반응이 없는 분들은 나는 여전히 후보 선수로 남으리라.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집에 오셨습니까? 마치 남의 집에 오신 것처럼 예배 장소에 여러분이 출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축구 경기에서 주전 선수가 되어야 함께 믿음대로 거두는 역사의 증거자들이 되길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 7월 1일부터요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는데, 정말 후반전 축구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처럼 흥미진진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수고의 땀방울로 동역하면 반드시 믿음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후반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중점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대로 거두리라. 시작.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대로 거두리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로 세워진 그 증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희생 제물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말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요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무슨 뚜렷한 다른 점이 있을까요? 단지 구분할 뿐입니다. 선교학자들은 전도는 동일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리고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만, 요즘 시대는요 다양화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도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는 세상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주보 안에 삽입된 간지를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지를 따라서 진지하게 세상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전도가 가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를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정하십니까?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 가치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너무나도 분명하죠. 세 번째 가치를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가치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이죠. 다섯 번째 가치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는 좀 더 친밀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공동체 곧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자들이 세상 속에서 전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 이제 저를 집중하셔야 돼요. 간지에서 눈을 떼셔야 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세상 속에서의 전도의 가치는 과연 무엇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즉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전도의 근거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요, 우리를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습관처럼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것을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나갈 때 잠들어 있었지만 새벽 시간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시죠.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생뚱맞을 만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해답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모든 일에 해답이 던져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찾아 이 예배하는 모든 산부 예배자들이 모든 일의 해답을 이미 얻은 줄 믿고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의 근거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두루 계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매우 합당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합당한 부탁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오늘 이미 구원받은 산부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의 얄팍한 상식선이 깨뜨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16장 26절은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오늘 우리가 좀 중심으로 받아야 될 말씀은 천하입니다. 성경은 우리말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원문이 바로 헬라어인데 천하에 대해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과 매우 적합하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이 천하는, 코스모스는 권력과 재물 등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총칭합니다. 그래도 어렵습니까? 산부 예배자들 중에 누가 제일 재물이 많을까요? 만약에 우리 산부 예배자들을, 많은 예배자들이 가진 재물을 다 합하면 얼마 정도로 될까요? 그것도 어려우세요? 세계 제1의 갑부는 과연 얼마만큼 재물을 지닌 자들일까요? 과연 누가 가장 으뜸인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가진 자들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우리 한 영혼이 더 가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포털의 뉴스로 떠오르는 물질적인 것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고도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며 삽니다. 이 예배는요, 모든 일에 해답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면 예수님 자신을 주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숨의 의미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기록됐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이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목숨에 관한 단어를 이해하면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듭 원문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 목숨에 대해서 헬라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생명의 본질인 영입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영입니다. 혹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생명의 본질인 푸시케, 우리의 육신은 생명의 본질인 영을 담는, 영혼을 담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흙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매우 간단한 진리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 계획들을 많이 해요. 저는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 여러분을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는 너무 간단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조차도 할 그런 의지가 없이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질성수? 이건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요식적으로 드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한 사람이 지극히 당연하게 시행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내 의지대로 마음껏 결정하면서도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인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 것은 영입니다. 진짜 사람인 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목숨을 살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전수시켜 주잖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진짜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채 우리의 진짜 생명, 목숨인 영은 죽은 채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언하기를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이 영적인 죽음, 진짜 죽음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생명의 본질인 영, 생명의 본질인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생명의 본질인 영혼, 영원한 생명인 영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녔는지 몰라요. 환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잘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영혼을 가꾸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이크업하는 일에 적지 않은 시간을 들이고 산다는 것 좀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매일 바르고 매일 지우는데 그래도 내가 의리가 있잖아요. 지우는데 그 기다리려면 한참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혼을 가꾸셔야 해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혼을 가꾸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영혼을 진지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영혼을 진지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믿음대로 거두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을 가꾸지 않고 영혼의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강조돼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지극히 합당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의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유산입니다.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가 서두에 세상 속에서의 전도의 가치에 대해 살펴봤는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 만민에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연구하는데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어 번역본은요 매우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 혹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호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아무도 예외 없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의 부탁을 신실하게 이행했을까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코스모스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물질을 많이 모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마저도 바꿔버렸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경신교의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보다 더한 믿음을 벗어난 삶을 삽니다. 대단히 위험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걱정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비그리스도인과 막 어우러져서 함께 살면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명할 복된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지금도 떠나지 않아요. 그 맞는 기도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믿음대로 거두는데 믿음대로 거두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 명령에 충실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요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저도 베드로가 살았던 갈릴리의 본 동네를 걷는 가버나움을 방문하기 전엔 베드로 그냥 어부였겠지, 뭐 어선도 가지고 있고. 아니요, 그는 정말 큰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것은 그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코스모스를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 돈 많이 모았잖아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선언하고 순종하며 나간 것입니다. 그가요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유대의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위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매도 때리고, 그리고 옥에도 가두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한 그 무시무시한 시대에 억압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도대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뭘까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의미를 증거합니다. 먼저는요, 구원은요 거듭남입니다. 구원은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미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born again입니다. 거듭났느냐? 거듭난 것은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저급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 없이 막 하려고 합니다. 위험합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영어권에서는요 거듭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축복의 질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당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뽑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신분은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상승되었습니다.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참한 죄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짝하면서 그것이 즐거움입니까? 주의를 잘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구원은 성화입니다. 성화는요 이 거룩해져 간다는 의미인데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과연 김 목사 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장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를 의미하는 것은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배하는 장소로부터 비롯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예배의 장소를 sanctuary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수님께 예배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화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증거가 어디로부터이냐? 예배 자리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이 자존감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요 믿음으로 거두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구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아직은 미완성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임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물질적인 부요함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인 빈곤함만 있을 뿐입니다. 주의하세요. 우리에게 물질의 부요함도 물질의 빈곤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영혼의 부요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잘 가꾸셔야 돼요. 영혼을 잘 가꾸면 믿음이 좋은 인생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들까지 적지 않게 물질에 대한 과제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물질에 부유한 시대를 사니까 영적으로 상대적으로 빈곤한 채 자기 영혼 관리도 안 합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풍성한 것 같고 사람을 향해서는 막 부유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부요함과 빈곤함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영혼의 부요함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이 구원으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을 펼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후반기 주제를 힘있게 선포함으로 오늘 말씀의 증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대로 거두리라. 시작.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대로 거두리라. 아멘.